창세기 제1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 엘라만과 그 연합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으로 번성하는 자손과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데려가셨고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뭇별들을 셀 수 있나 알아보라.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네 자손도 능히 헤아리라 말씀하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의 긴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고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갔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였으니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동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전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약속을 받은 것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보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두렵고 마음이 떨려 겁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이 없어서 한이 맺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 더 확실한 가시적인 표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징표를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진보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일체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커다란 믿음으로 진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진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빠른 시일 내에 큰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다시 적은 믿음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고 혹은 믿음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조금도 묻어두지 않고 모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눈에 보이는 표징이 아니면은 안심이 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믿음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러한 표징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원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표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말씀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표징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그 있는 믿음을 모두 사용했고 더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하던 여호와라는 신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신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던 많은 이방의 신들이 더 익숙한 신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도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결코 신실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쯤은 다반사로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가 그들과는 다른 신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모두 활용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가상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 응답해 주셨으니 이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을 위한 눈높이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낫게 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깨달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티끌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왜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그냥 돌아가질 않고 예수께 나와서 제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 사람 속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책망하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이 사람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믿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적을지라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높은 믿음이 아니라 낮은 믿음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지금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모두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실이
힘들지 않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이 힘들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너무 인생이 가볍고 즐거워서 예수 믿으러 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현실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도저히 홀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껏 내가 느꼈던 인생의 무게는 인생이 무거웠기 때문에 무거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거웠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현실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힘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옵나이다. 예수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현실이 너무 힘겨울 때마다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 여기구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고쳐집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물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에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꾸어 나가면서 동시에 이 바뀌어진 현실만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현실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은 바뀐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답이에요. 살다가 너무 힘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절망에 이르게 돼요. 너무 힘들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기가 힘든 것을 꼭 얘기하세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가벼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침묵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다 있는 법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무게도 견디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 속에서 녹여내며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먼저 남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실이 이렇게 힘든 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오니 현실은 내가 당장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낮은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믿음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이처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하셨고 제물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는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특별히 만나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잠 속에 있는데도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 수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으나 의식은 살아있어서 흑암에 쌓인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온 문화를 사용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과 함께 눈을 맞추며 당신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눈높이 교육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버려놓은 재물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된 암소라 했으니 더욱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질 재물이었으니 삐쩍 마른 소, 병든 소를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실한 암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500kg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를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절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 사이로 누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된 암염소였습니다. 이 역시 머리부터 꼬리까지 절반으로 쪼개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놓였고 이어 3년 된 수양이 그렇게 놓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3마리의 크기의 짐승이 절반이 쪼개져 양쪽을 마주보고 있을 때 엄청난 양의 피가 흥건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끔찍했었고 그 모습은 어떤 진지함을 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는 졌고 온 땅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제물에 당신이 임재함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는 환상이나 꿈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짐승의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의식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체결 의식 중에도 특별히 봉신 조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큰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을 자기가 직접 모두 다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떼어주며 한 평범한 사람을 제후로 초청합니다. 내가 너를 제후로 지명하노라. 너는 나의 명령을 받들고 나를 위해 충성할 것이니라. 명령을 하고 그 대신 여기에서 나는 모든 세금은 나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적인 분쟁들을 네가 친히 재판하여 정의를 세우거라. 자, 이렇게 제후로 지명된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졸지의 귀족이 되고 한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영주가 된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백권 난망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엎드려서 그 왕께 절하며 왕의 그 지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왕과 그리고 책봉되는 제후는 서로 문서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왕과 제후로 만났고 이제 서로의 의무는 무엇이고 서로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약조를 하게 됩니다. 문서를 3장을 쓰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커다란 소를 절반으로 갈라 놓고 피바다를 만든 다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왕과 제후로 지명된 사람이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신관, 제관들과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 신들이 보는 앞에 그렇게 핏길을 지나가고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엄숙하게 서로에게 약속을 하나니 이 약속은 죽음에 이르는 맹서이며 우리 중 누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이 우리를 저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를 저주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그 세부의 문서를 하나는 왕이 갖고 하나는 제후가 갖고 마지막 한 장은 신당에 보관하는 것으로 엄숙한 이 제후 책봉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관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죽음, 엄숙함, 그리고 진지함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감히 그 약속을 어길 엄두를 낼 수 없는 무서운 언약 체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면 재물처럼 죽음의 저주를 받겠다고 하신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누가 있길래 하나님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핏길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걷지를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모세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에게 복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은총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나갈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맹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화를 사용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껏 아브라함의 마음에 배인 문화의 맥락을 존중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징표로 사용하셔서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 여호와는 진실하다. 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나를 걸고 보증하마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징표는 아브라함에게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은 믿음의 단계에서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굳게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징표와 함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언급하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까지 거명하시며 그 넓은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었으니 그 땅은 바로 미래의 이스라엘이 세워질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크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징표까지 보여주시면서 더욱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현실이 쉬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죽을 것처럼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아 다시 회심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에도 역시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쉽고 녹록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이 무거워서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슬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적은 믿음을 가엾이 보시옵소서. 예수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비웃으며 살 수 있게끔 용기와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증은 옛날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불꽃처럼 믿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불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오라고 주신 믿음의 불꽃이며 지금 그것을 찬란하게 태워 이 어두운 밤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쉬운 현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일입니까? 우리는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무거워서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으나 예수여, 내가 당신을 더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마른 하늘에 떨어집니까? 어느 날 놀고 있는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도 하고 적은 믿음을 크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적은 믿음은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믿음이 되어서 어제까지 슬퍼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고 현실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은혜의 부흥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열렬한 기도, 그리고 예배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현실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넉넉히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고 그는 떨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었으나 그 믿음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아직 낮은 신앙이었으나 더 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수준을 이해하시며 그에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믿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위기 속에 만나자 어두움은 사라지고 다시 밝은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적은 믿음나마 모두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달라고, 현실을 극복하며 살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